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종교의 공통된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인생은 한 조상 아래에서 태어나고 모든 인생이 하나의 생명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 발달된 현대 사회 속에서 실제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의 가장 보편적인 공통점은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곡식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도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와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사라졌지만 문화와 교류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번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의 성격은 어떠한 종교든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 없어야 된다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곡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구별했고,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짐승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구별했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제물로 바칠 때는 아직 장성하지 않는 어린아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전 가운데 심청전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뱃사람들이 풍랑에서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용왕에게 처녀를 제물로 드려야 그들이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신봉사에게 주고 심청이를 사서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그 글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예배 형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그 제물의 성격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의미는 좀 다른 것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것도 흠이 없는 존재는 없고 그 흠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드리는 일을 제물을 통하여 바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대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대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는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 자신을 예배의 대상 앞에 두는, 나 자신을 예배의 대상에게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거룩하거나 온전하지 않지만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표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흠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명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제물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받으시는 것을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부터 인류 조상부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제물과 자신의 일체성을 성경은 처음 제사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온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의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은 몹시 가난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자신이 헌금할 돈을 별로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되면 자신이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이 어린 아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억지로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언더우드 어린이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은 없지만 대신에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소년은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이 한국의 초대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귀 쓰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고 과부가 적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두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가진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그들이 드리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제물을 이해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은 예배를 드릴 만큼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하면서 환경만 준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뭔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자신의 삶보다는, 자기 자신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들이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정말 원하는 제물은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살찐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생각하는 중요한 제물에 대한 이해는, 내가 성공한 뒤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목적과 욕심을 이룬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한 뒤에,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한 뒤에, 내가 이 세상에 내 욕심과 목적을 이룬 뒤에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에,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느냐, 내가 어떤 이익을 보았느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신앙생활의 과정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을 우리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것이고,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이 그분을 위하여 있는 삶이 될 때에 신앙생활이 되고 제자의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제물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에 태워지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때에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향취를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껍데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화려한 성전, 살찐 송아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종교의 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벌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멈추라. 너의 거문고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 아모스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고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졌더라도 상하더라도 나를 원하시고 깨어진 내 마음을 원하시고 짓밟혔더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멸시치 않겠다. 그렇게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랑스 조각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로댕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자르의 작품은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자르의 작품은 전통적인 조각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들,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버린 물건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이 이 세자르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이 물건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세자르는 그 버린 물건을 가지고 세계 위대한 조각가로 자신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조각할 수 있는 재료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재능을 그가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버려놓은 물건을 주워다가 그 물건의 특징들을 살려서 조각작품을 만들어내서 오늘 위대한 세자르라고 하는 조각가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서졌는데 녹슬었는데 버려졌는데 조각가 세자르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위대한 작품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십니까? 우리는 버려진 것과 같고 그야말로 가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한 그대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의의 병기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 깨어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위대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학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재물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옷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날마다 그 옷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정말 너를 만나고 싶다. 네가 가진 욕심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녀로서 너를 만나고 싶다. 내 자녀로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발달된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안 가도 전화하면 내가 간 것처럼 될 수 있고, 내가 가지 아니해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그냥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현장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의 맨 얼굴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메이크업한 얼굴을 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훌륭한 갑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네 가진 것 다 가져가거라. 네가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너의 본 모습, 더러운 모습이든 추한 모습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든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산모의 출산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왕이든 학자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신분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그 몸으로 겪는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고의 고통을 직접 겪고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나를 대신하는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 나만을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처럼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 테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만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제물은 순종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딱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인간을 대표하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에 그 모습이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제물 사건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셨고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순종의 본이 되게 하셔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순종의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이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자식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하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순종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알고 보면은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의 시간이 있고 공간의 순종이 있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은사고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이 예배의 공간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